오늘 저는 가장 위대한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운보 김기창 화백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보의 고향인 충북 초정리에 생가를 여러 번 방문을 해보기도 하고 또 전시회도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생전에 김기창 화백이 조그만 노트 용지에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피카소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직접 병상에서 작은 스케치 용지에 연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그 그림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김기창 화백이 사용한 노트 용지나 피카소가 사용한 스케치 용지나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들에게 쓴 편지의 한지 용지나 볼품없는 종이는 매 한 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연필로 스케치한 이 그림이 또 쓴 글이 제가 쓴 글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쓰레기로 버려져서 형체 없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가 어떤 사람의 손에 잡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종이는 위대한 예술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김기창 화백의 손에 잡혀 있다면, 피카소에 잡혀 있다면, 다산 정약용의 손에 잡혀 있다면,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작고 볼품없는 종이들이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쓸모없는 쓰레기도 되고 예술품도 되고 불의의 명작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고 난 누구의 손에 지금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출세했느냐, 세상적으로 성공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있어서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이거죠. 아무리 출세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썩어 버려질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인생의 쓰레기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동묘지에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는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들을 쳤습니다. 베두인족이었죠. 그는 무명의 사람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가장 하층 계급인 베두인,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따라하세요. 모세가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여러분 40년간 잡은 지팡이나 지금 지팡이나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그 지팡이가 어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으니까 그런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따라하세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지금 나는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삶을 복되게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위대한 교회, 다시 말하면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정말 가장 위대한 교회, 주사랑교회가 늘 표방하고 담길 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일까 하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면 참 좋겠다. 그 안디옥 교회가 추구했던 그 방향으로 저희 교회가 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주 전에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에서 발생한 지진은 사망자가 4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월 8일 날 118명의 규모의 긴급 구호대를 지진이 난 안타키아로 급파했고 이제는 2차로 파견을 한다 그럽니다. 자, 튀르키예 안타키아라는 도시, 어떤 도시일까요? 오늘 안타키아는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예루살렘 북쪽 480여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 그렇게 돼 있죠. 자, 성경 본문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 뒤로 오랜 변천사를 거쳐서 안디옥은 1939년도 터키 공화국에 편입이 되고 지금은 바로 안타키아란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키아의 지금 현재 인구는 얼마가 될까? 30만 명쯤 되는데 지진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의 안타키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얼마나 큰 도시였을까? 거대 도시였습니다. 거대 도시.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 동서를 잇는 요충지였고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였죠. 자, 제일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에집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였고 그 다음에 바로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옥 그때 당시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50만이 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자, 2000년 교회 역사에 안디옥의 거대한 도시가 왜 그토록 유명하고 위대했을까? 도시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함께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뒤바꿔지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유럽을 넘어서 미국 땅 신대륙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대로 사도 바울을 태운 배, 이 배는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혁명이 그 배에 실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주사랑교회가 표방하고 담기를 원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면 이렇게 뜨게 될 것인데, 자,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 자,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세워진 교회가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이방인 교회라면 세계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바로 영토, 이스라엘 영토 밖의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방인들을 위해 타동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본문 떠오르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참 중요한 단어.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거했다 그랬죠. 자,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어떻게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져, 어떻게 거대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까? 놀랍게도 그것은 환난과 고통을 피해서 간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480여 킬로미터까지 흩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떠나갔느냐? 480km, 소아시아까지 떠나간 것입니다. 자,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뭐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오니까 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거하게 됐고 480km까지 갔어요. 이들이 차 타고 가고 뭐 마차 타고 간 것이 아니죠. 걸어서 갔습니다. 결국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거했다.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주 안에서 만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은 주 안에서 만나는 것은 다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우리가 어려워도 믿음 안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갈 때 그것은 축복이 됐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정말 얼마나 위대한 교회였을까.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꿈은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생육, 번성,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윗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복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민족의 복음을,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들 같은 사마리아까지도, 땅끝까지도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는 뭐였을까요?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만한 교회였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펼치시죠. 그래서 교회는 뭘까요? 어머니의 제2의 모태, 어머니의 제2의 뱃속과 같다. 캘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죠.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는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사랑교회가 미력하지만 세계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강대상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민족과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열방선교의 선두주자인
바울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예루살렘이 모교회입니다. 자, 예루살렘 모교회가 파송한 바나바, 이 바나바는 누구를 찾아가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의 옛 이름 사울을 찾아가죠. 그때까지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의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푹푹 썩고 있습니다. 집거 중에 있었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팀 목회를 했습니다. 공동 목회를 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후에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떠나게 되죠. 그때 당시 세계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을 3바퀴 반을 돌게 됩니다. 3바퀴 반을 돌고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그야말로 지중해 주변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사역을 통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인류 역사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에 힘을 모으기 시작을 한 것이죠.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사람 때문입니다. 해박한 유대인으로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라틴어를 구사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이 다소가 어디입니까? 자, 히브리 문화권과 헬라 문화권 바로 중간에 있습니다. 결국은 히브리어, 헬라, 라틴어를 구사하고 십자가를 통한 성경을 재해석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복음을, 그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점입가경이죠. 뒤로 갈수록 더 큰 기적의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튀르키예, 터키를 도와야 할까요? 지난 2월 6일 새벽 4시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재난으로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잠겨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한 세기 만에 가장 큰 규모로 계속되는 여진의 상황과 영화의 주의 속에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왜 샬롬의 기도와 도움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튀르키예는 교회사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으로서 복음의 세계적 확산의 모태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7교회가 다 터키 안에 있습니다. 또한 6.25 한국전쟁 때에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5,455명의 군대를 파병해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싸워주었으며 사상자가 3,626명, 전사자는 724명에 달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 뜨겁게 사역하는 현장이기도 하며 한인교회, 안디옥 교회도 이번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튀르키예를 도와야 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외치는 간절한 그분들의 요청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도 우리 교회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제가 노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저희 노회에서도 2억 한 6천만 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터키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고 6.25 때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얼마나 위대한 교회였을까? 네 번째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최초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이 어디서 생겼느냐? 안디옥에서 생겼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던 말입니다. 비난하고 일종의 욕설과 같았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거룩합니다. 희생하고 섬깁니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비방, 욕설, 조롱의 말이어서 크리스찬이. 근데 그 말이 너무 아름다운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데 그 십자가가 사랑과 용서와 정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확연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2000년 교회에서의 획을 긋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사랑과 거룩으로 감사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다. 26절을 보세요. 26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됐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회, 주사는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 세계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열방 선교의 주자인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만든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반 평신도 몇 명의 믿음과 용기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바나바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 12 제자들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평신도들 몇 명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 가운데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 그랬습니다. 이건 전부 다 지명 이름이죠. 근데 보니까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은 몇 사람이었어요. 자, 이름을 밝히지 않죠. 정확한 숫자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평신도 몇 사람, 용기 있는 그 몇 사람, 480km나 걸어온 순례자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 평신도 그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믿음의 요체, 어떤 복음의 핵심, 그걸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절에 베스도 총독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나중에 불러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 자, 우리 24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어요. 예수 믿는 도가 뭐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믿는 그 믿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 내가 전파하는 그 믿음의 요체, 그 본질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자,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핵심이 세 가지죠. 자, 믿음의 핵심이 뭘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가 의입니다. 의. 의가 뭘까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거를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의의 의, 믿음이라는 게 의의 의. 두 번째는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절제는 정확히 말하면 성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이 세상에서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고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는 성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절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려워도 인내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판 그랬습니다.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죠. 뭐라고 했는가? 심판이라 셈입니다. 셈. 이 땅에서 얼마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 보내고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느라고 이런 걸 전부 다 어때요? 따져보고 셈하겠다는 게. 왜 셈을 해요? 상급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 우리는 어때? 상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성화와 심판이냐 상급이냐, 우리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냐? 12번 얘기했습니다. 12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12번이나.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1절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 믿음 있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그걸 돕는 사람이 그분이라는 걸 알아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죠. 왜? 그분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장 위대한 교회 안디옥 교회, 주사랑 교회가 표방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같은 삶들을 살아내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